무지개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올바른 교회를 찾고 계시고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젊은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꿈을 주셔서 교회를 창립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오래간만에 두 교회의 설립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요새 교회 개척,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많이 그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지금은 교회 개척하는 젊은 목회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에는 교회 두 개가 우리 노회에 새로 설립이 되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는 부천에 있고요, 하나는 봉평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를 다시 기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니까 뭐 성도가 많지 않죠. 둘 다 그저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 이름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라는 데입니다. 거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뭐라 그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사모님과 아이들 둘이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반주를 하세요. 전문 피아니스트가 아니니까 뭐 좀 삑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나고 뭐 하여튼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이 그저 오피스텔을 얻어서 하는데요,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마 교회당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자기 사무실을 교회로 쓰시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사무실이에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20여 명 성도와 목사님이요, 그렇게 찬송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그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주 회개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우리는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 이런 광야 있어요? 예? 여기 광야교회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저 고생하시는 거 인정하고 참 안타까운 거 인정하지만,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뭐 제 얼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슨 근심 걱정이 참 많아 보여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데 하나님 은혜 다시 받고 웃으면서 삽시다.
예.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그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애월인가 하는 그 부근에 있었었는데요. 그 차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족들과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떴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지개 하나 뜬 건 뭐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쌍으로 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 저 어렸을 때 저기 그 남영동에 그 성남극장이라고 있는데 그 성남극장에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아주 촌스러워요. 쌍무지개 뜨는 언덕. 예, 쌍무지개 뜨는 언덕. 그런 영화가 나오네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쌍무지개가 뜨니까 갑자기 그걸 좀 자세히 보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참 길이 뚫렸는데 묘합디다. 이쪽 무지개하고 이쪽 무지개 사이로 차를 쫙 몰고 가게 됐어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앞으로는 좋은 일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겠다. 난 무지개와 무지개 사이로 차를 몰고 가니까 나는 그냥 무지개 위를 걷는 것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하고서 쫙 몰고 갔는데 그 후에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무지개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새로 설립된 개척 교회에 가서 두 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교회를 이 지역의 무지개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들을 이 지역의 무지개로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보여주셨을까? 광야 교회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난 4년 반 동안요,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절을 쫓아 알맞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노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 사이에 이루어진 이 계약을 노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해 보셨습니까? 약속을 하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오후 3시에 A와 B가 요 앞에서 만난다 그러면요, 그 약속은요 양쪽 다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A도 그 자리에 나가야 되고 B도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일반적인 약속, 성경의 일반적인 계약은 이렇게 양쪽이 다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맺는데, 여기에 약속은요 전혀 다른 약속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의무가 하나도 없어. 누구만 지키면 되냐면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의무가 있다. 편무계약, Unilateral Covena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이랑 약속을 하는데 내가 다 지키겠다 그러면서 내가라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주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누구의 약속이라고 그러냐?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상징으로 뭘 주셨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습니까? 그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는 지킬 게 없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누구만 지키느냐? 하나님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1.1획도 틀림없이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면요, 믿고 계속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같아요. 어떤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시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치마 칵 잡고 나도 갈래. 엄마는 이 아들 데리고 시장을 가면 뭐 얘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여기 보자 저기 보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에 귀찮고 힘드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띄워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떼어놓기 위해서 이 엄마가요 둘러내는 겁니다. 뭐냐? 그 집이 이제 농사 짓는 집이었던 모양인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고기 먹어본 지 오래됐지? 엄마가 빨리 시장 갔다 오면 너 집 보고 있으면 엄마가 돼지 잡아줄게. 아마 그 집에서 돼지를 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그럼 엄마 갔다 와. 그리고 이 엄마는 아들 떼어놓고 쫙 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딱 오다 보니까 집의 마당에서요 남편이 벌써 돼지 한 마리 죽였어. 잡았어. 그리고 칼로 자고 뭐 물로 씻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이거 돼지 다 키웠는데 이거 내다 팔면 얼마나 돈이 되고 우리 가게에 보탬이 되는데 이걸 잡아버리면 어떡하냐? 이 아버지가 당신 아들한테 아들 떼놓고 가려고 엉터리 약속했지. 아들 떼놓고 가려고 오면 돼지 잡아준다. 난 그렇게 못해. 약속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돼지 잡아서 그날 그 가족이 아주 그냥 잔치를 벌였대요. 그 다음에 이 엄마 아들 떼놓고 갈 때 돼지 잡는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돼지 잡는다고 못합니다. 왜요? 남편이 약속을 지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버지보다 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가 딱 나타나는데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냐면 하나님은요 그 약속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시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내가 이걸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처럼 강북제일교회 아무개 성도와 맺은 내 언약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조인서 목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키리라.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인서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조인서 목사와 맺은, 여러분 이름 넣으셔야지. 이거 뭐가 잘 안 되네. 다시. 내가 조인서 목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 중에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 내 언약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할 만한 좋은 기억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요새 제가 사실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인생살이가 참 머리가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지난 봄에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참 은혜롭고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 남선교회 수련회가 8월 15일에 있다. 8월 15일에 있는데 목사님 꼭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없이 집에 와가지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8월 15일 어간에 다른 목사님 모셨습니다. 8월 14일에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주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요새 진짜 정신없어서 목사님 죄송한데 다음번에 꼭 모시겠습니다. 이미 삐져가지고 전화를 확 끊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억력이 중요하더라고. 기억력이 중요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맺은 언약,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억의 상징으로, 약속한 언약의 상징으로 뭘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왜 무지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언약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하고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바뀐 거는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당나귀보다 더 세. 그냥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안 바뀌어놓고 예수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 지가 안 바뀐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스로 바뀌셨어요. 이 언약하면서. 나는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 무지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무지개라고 표현했어요. 내 무지개라고. 사실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땅이 젓갈라져 갖고 사람이 들어가서 죽고 말이에요. 불이 내려오고 물로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77일 동안 방주송에 갇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도 모르는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만 부슬부슬 오면 이것도 홍수나고 이것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무지개를 보내주신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좋아하고요 무지개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무지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무지개를 봤지만 인생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무지개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큰 긍휼. 여러분 핵심이 뭐냐? 무지개는 지극히 작은 긍휼입니다. 왜요? 무지개 뜨는 이유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건 다른 의미로 그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고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무지개가 백날 떠도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물로 심판받을 것을 불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서 물로 심판받아도 죽고 불로 심판받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지개는 작은 긍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큰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큰 긍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문빗장을 질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넘어오는 게 쉽지 않다 이게요. 가끔 뭐 쓰나미가 해가지고 몇백 미터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물이 한계를 정해. 여러분 동해바다 물이 서울에 들어온 적 있어요? 서해바다 물이 서울에 들어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거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긍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큰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얼마나 빨리빨리 옵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제가 20대는 꽤 슬림하고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난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내 거울로 내 얼굴 보면 절망스러워. 참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금방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만 죽습니까? 박안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난 그 제목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겠다. 이 작가가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 외아들이 덜컥 죽어버린 거야. 교통사고로.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말씀에도.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너무나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긍휼이 아니에요. 작은 긍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긍휼이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무지개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쫓아다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지개 붙잡으려고 명예 쫓아다니고, 무지개 붙잡으려고 물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쫓아다니면서 예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심판 없어진다고 불심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왔습니다. 바벨론의 불심판이 왔습니다. 에돔의 불심판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불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헛된 무지개, 작은 긍휼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예수 붙들어서 큰 긍휼을 힘입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지옥의 땔감 같은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지키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강북제일교회와 약속하시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과 약속해 주신 그것을 지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작은 긍휼에 머물지 아니하고 큰 긍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개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찾아다니며 예수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무지개와 같은 작은 긍휼의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큰 긍휼로 나아가 예수 붙들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누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